12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딱 보니까 우리 아린이 아윤이가 딱 예배의 기준이 되네. 딱 가운데 딱 맨 앞에. 이거 얼마나 예쁜지. 이따가 얘네들 아이스크림 특별히 좀 하나씩 사주세요. 예.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준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분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정말 이분은 6개국어인지 8개국어인지 하여튼 그렇게 많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우리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과학자입니다. 또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벨이 만든 발명품이 뭐예요? 당시에 많은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산업혁명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을 만들까 하게 고민하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과 또 채굴하는 일, 철도공사 이런 일에 얼마나 이 다이너마이트가 유용하게 사용되었는지 하루아침에 노벨이 명성을 얻고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노벨은 자기가 만든 이 발명품이 우리 인류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런 산업 현장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벨의 형이 죽었어요. 먼저 죽었는데 그 형의 죽음을 한 프랑스의 신문에서 오보를 냅니다. 잘못된 기사를 내요. 뭐냐면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 그렇게 잘못 정보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한 신문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노벨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기사를 썼어요.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이 전쟁과 파괴를 부추기면서 우리 인류의 삶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하는, 그리고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판하는 이 신문 기사를 이 알프레도 노벨이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는 거죠. 이 노벨이 고민하는 끝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인류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유언장에다 그런 유언을 씁니다. 1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인류에게 큰 유익을 준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많은 상금을 주면서 포상을 하는 일들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유산을 다 기부를 해요. 그래서 그 유언대로 1900년에 이제 노벨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노벨 재단이 설립이 되어지고 바로 노벨의 유언대로 그 이름을 노벨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인류에게 큰 유익을 준 사람을 다섯 분야에서, 물리학 분야, 화학 분야, 그 다음에 생리학, 의학 분야, 그 다음에 문학 분야,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일한 이 5가지 분야에서 철저하게 사람을 검증을 하고 선별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 노벨상을 한번 받았고, 두 번째로 누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가 이 문학계에서, 문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온 국민들이 이 일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이 노벨 이야기를 먼저 앞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거의가 대부분 그래요. 그냥 막 살지 아니하고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을 할 때든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요. 세심하게 따져봐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일들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기분대로 합니까? 물론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그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철저하게 고민했고 철저하게 따져봤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한 일인데 결과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결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했지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그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최선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행복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실망이 나타나, 후회가 나타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모든 걸 다 투자하듯이 자녀를 교육시켜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그 경쟁을 뚫고 또 입학을 시키고 그때 기뻐하잖아요. 또 그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 부모들이 다 겪게 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항상 이게 최선이다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이게 최선이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결과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된 원인, 이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거죠. 성경은 그 원인,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복장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와 원인이에요. 해답이에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하다는 존재가 뭐예요? 내일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예측하지만 그 예측함이 다 맞지 않아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결과가 좋을 거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여러분 또세요. 우리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완전하신 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걸 더 신뢰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여러분,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 일할 때는,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래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책임질게요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먼저 배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날에 주중 예배 때 금요일 날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이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3,000명의 자기 특위대를 풀어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인 미스베라고 하는 것에 도망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살려고 나왔는데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과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신초로 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무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갓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상황이 나에게 불리해지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는요,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행동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떤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다윗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다윗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어.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매일매일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핑계 삼아서 내가 기준되어서 결정하는 일이 있다면, 또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하란 땅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는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 수천 년 고대 시대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지금 그래도 많이 이제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데, 농경 시대에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보면 내가 살았던 이 마을 떠나는 걸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를 거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살잖아요. 거기에 다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물려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걸 또 대물림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조상을 모신 선산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떠나냐? 못 떠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했겠죠, 그런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 부모와 네 고향 하란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하란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2장 7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주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이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경은 딱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축복의 언약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 이 내용은 없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편의대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방으로 이주해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대로 한 거예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가축을 유목을 하다가 더 좋은 유목지를 발견하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활에 내 편의적인 내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서 나오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과예요. 점점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 기근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아. 말라 메마른 황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깨달았겠죠.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비가 안 올 수도 있지. 기근이 들 수도 있지. 이건 자연현상일 수 있지. 그리고 여전히 본인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점 더 멀리 떠나요. 이제 남방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그리고 기름진 옥토가 많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려고 옮겨간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한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막아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불안할 게 없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져. 근데 그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야 하고 다 뺏어. 근데 이삭이요 조금도 그들하고 다투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또 하면 되는 거야.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니까 또 우물이 터져. 근데 또 와서 뺏어.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 화가 나지 않아. 다 줘버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 또 터져.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는 내 삶에서 염려, 걱정,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자꾸 짓누른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내 판단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불안함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려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한 선택이죠. 나와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근을 떠나서 가뭄든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가축들을 살리려니까 기름진 땅을 향해서 간 거 탁월한 선택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밀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일이니까. 자,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애굽에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내 사라가 너무 미모가 이뻤던 것 같아. 아름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모, 당신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그 미모를 보고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혹시 애굽 사람들이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물으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아내라고 하지 마.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어. 왜? 불안하니까. 결국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애굽 사람들이 너무 사라의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내 동생이야, 우리 오빠야 이렇게 했겠죠. 소문에 소문이 흘러가면서 애굽의 왕 바로까지 그래서 결국은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자기 여인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대가로 양떼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대접을 하면서 양떼와 소떼와 수나기와 낙타와 남녀 종을 이제 대가로 주는 거예요. 보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딴 남자에게 바치면서 보상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고 사례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 믿음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못 계신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니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바로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을 막아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얄팍한 생각과 계획과 판단 의지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결과도 좋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범람한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는 승리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숨겨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했는데 숨겨요. 몰래 숨겨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앞섰던 거죠. 이 아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기준이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아간에게서는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합니다. 여리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는데 결과는 대패를 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을 때 그 원인이 아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 아간은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를 놓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아요. 그냥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 전투에서는 보잘것없이 대패를 당한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찾아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몰살당하고 죽을 걸 아니까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편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고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이런 조약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고 또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실수한 거죠. 결국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자,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그의 양식을 취하고는 묻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실수가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종종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행동하면 되겠지, 결과가 좋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모든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이 당신 생각이 옳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저 아수르 성의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 가서 저 아수르 성읍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런데 이 아수르 성, 니느웨 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요나야 가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전하라.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배를 타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고래밥,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2의 요나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 정보, 판단,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정말 불안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 기준 삼고 하나님 주인 삼은 여러분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